오늘도 새벽기도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달라고,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을 살리는 가정 예배와 우리 교회의 모든 온라인 예배, 그리고 이번 주일에도 진행될 야외 대면 예배에 주의 신령한 은혜들을 허락하여 달라고, 또한 모든 교역자들과 영적 리더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강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영하다니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하반기 훈련과 모든 양육 프로그램들이 그리고 모든 교육 부서를 통해 우리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우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수술을 앞둔 한우를 위해서, 그리고 암 투병을 하고 있는 모든 한우들을 위해서, 영적으로 마음으로 육체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자들을 위해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도 우리들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주의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긍휼이 풍성하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 우리들이 골고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들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을 하지만 내 힘과 내 능력만 의지하다가 실패를 하는 우리들입니다. 기도하면서도 성령의 음성을 듣겠다고 결심하지만 욕정의 소리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그렇게 살려고 했지만 재물과 온갖 유혹에 신앙과 양심이 허물어지고 마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온갖 제약 중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지혜와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오늘의 기도의 가운데 속에서도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먼저 기도로서 주님과 사귀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로서 우리들의 마음이 정화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여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기도로 장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하여 우리들의 모든 동부사랑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의 기도 가운데 속에서도 죄로 죽었던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앉히셨던 그 주의 은혜를 발견케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광명을 얻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깨달음의 고백이 오늘 나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동부사랑의 교회를 계속해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살고자 생명을 허락하고자 곳곳에 예배를 살아나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의 곳곳에서 가정에서 드리는 가정 예배를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모든 온라인 예배 가운데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야외 대면 예배가 또한 성도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그 모든 예배의 순간순간들을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주의 모든 교역자들과 동부 영적 리더자들을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말씀을 인도하시고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우영한 하나님 목사님에게 성령이 이끌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양육과 사역과 모든 양육 사역과 훈련 사역 가운데 속에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절박한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수술을 받는 최장로님에게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암 치료를 받는 모든 이들을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한우들의 영혼을 지켜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가족들의 기도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예배를 통해 구원의 간격이 새롭게 회복되기를 원하오며 복을 받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우리들에게 모든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부족한 자들이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들을 살려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된 하루를 살고자 하오니 주여 오늘도 합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저희들도 갈급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셔서 넘치는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낙심한 자에게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피곤한 자에게는 달려가도 넘어지지 않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픈 자들은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대해오니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합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도받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9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1116면입니다. 예레미야 39장 1절에서 18절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리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살레살과 셀과 삼갈레부와 내시장 살스김이니 네르갈사레살은 궁중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매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리블라로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을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과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의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게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네르갈사레살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에 사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을 갇혔을 때 여호와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서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믿음과 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39장 말씀은 시드기야의 멸망을 다룹니다. 예루살렘이 지금 멸망하고 있습니다. 거의 1년 6개월 동안 걸친 포위 공격을 받은 끝에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에게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1절 2절에 보면 시드기야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처럼 그것도 구체적으로 날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리라 하며 예루살렘은 함락되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극적인 날을 예레미야는 정확히 말하고 있고 이것을 또한 기록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날에 하나님과 다윗이 맺었던 언약이 해소되고 말았습니다. 전후 처리를 위해서 바벨론의 군대 장관들이 그리고 고관들이 도성 안에 있는 중문 앞에 모여 있고 그리고 정복자들의 잔치가 마침내 시작되려고 할 때 시드기야 왕은 도망치기 바쁩니다. 한밤중에 근위대의 호의를 받으면서 왕실 정원길을 따라 성벽 사이의 통로를 지나 도성 밖으로 달아나고 있습니다. 그의 달아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후일에 무엇인가를 도모하기 위해서 계획성을 가지고 있고 지금은 정말로 어쩔 수 없이 밀려나고 도망치지만은 어떤 일을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도망갔을까요?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아무리 상상해 봐도 지금 시드기야는 자기 목숨 지키기에 급급합니다. 가족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벌써 다 바벨론 군대에 잡혀 있습니다. 내 목숨 지키고자 지금 호위 군사들과 함께 샛길로 열심히 도망치고 있을 뿐입니다. 후대의 역사가 어떻게 기록할지 자신의 모습을 무엇이라 말할지 잘 모를 것입니다. 시드기야 도망가면서 또한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예레미야 말을 따르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또한 장국 반복했을 것입니다. 그 도망치는 가운데 속에서는 늘 자기 뜻대로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유다 땅을 버리지 않을 거야. 이 유다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해 놓을 거야. 그 유다의 왕인 나를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실 거야. 또 다른 방법으로 나를 살리실 거야 하면서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과 언약의 약속은 이미 해소된 뒤인 것 같습니다. 그는 도망가서 아라바 쪽으로 가다가 바벨론의 추격대에 잡힙니다. 여리고 벌판에서 체포되었고 그리고 다시 느부갓네살 앞으로 갑니다. 그 앞에서
금일이 잡혀왔던 아들들과 모든 귀족들이 죽습니다. 시드기야도 눈이 빠져버리고 바벨론은 이송되기 위해 쇠사슬로 결박되어 버립니다. 홀로 살기 위해서 백성을 버리고 달려갔던 자의 최후의 모습입니다. 그에게 처절한 모욕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드기야는 또다시 예레미야의 말과 예언과 하나님의 말씀들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어제 본문 38절 속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자신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레미야를 찾아가서 은밀히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왕이 만일 바벨론 왕의 국왕들에게 항복하면 왕과 그 가족들은 살아남을 것이고 예루살렘의 성도 불사름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예언하였습니다. 하지만 시드기야는 그 화친만이 살 길이라는 그것을 통하여 바벨론에게 투항한다면 바벨론에게 이미 투항했던 유다인들로부터 학대와 조롱을 받지 않을까 두려워하였습니다. 바로 눈앞에 보이는 그 백성들의 조롱과 그 핍박이 두려웠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렸던 것입니다. 나약한 왕 시드기야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따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를 사로잡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판단과 사람들에 대한 인기였던 것입니다. 아니 부릅뜬 고관들의 눈에 자신의 속에서 위축된 모습 속에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에 급급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언자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드기야를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들을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들을 계속 초대하고 있지만 내 안에 있는 공포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불안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고질적인 병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연약함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어둠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그것을 선택하여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위축되어 있고 초라한 모습으로 삶을 선택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은가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순종하기 위해 자신의 뜻을 포기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 욕심과 뜻을 내려놓아야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무슨 말을 하여도 듣지 않으려는 사람을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엔 하나님의 강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드기야에게 살 길을 마련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스스로 그 길을 걷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 살 길이 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을 떠라 했는데 뜨지 않으면, 손을 내밀으라 했는데 내밀지 않으면, 일어나 걸으라 했는데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걸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주저앉아 있다면 하나님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나의 확실성, 내가 갖고 있는 확실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불확실해 보여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온전히 맡기는 모험을 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믿음은 자아의 한계를 돌파하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끔 우리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내놓으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시드기야 속에서는 지금 고관들에게 인정받고 이스라엘 백성들 인정받고 자신의 왕권을 지키는 그 명예가 가장 소중한 거였는데 지금 시드기야에게 그 명예를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바치라고 하였습니다. 영생을 구하는 부자 젊은이에게 예수님께서는 온 재산을 팔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소중한 것을 내놓으라고 했을까요? 왜 그런 믿음의 숙제들을 주셨을까요? 정확한 답은 알 수는 없지만 저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밀한 관계로 초대한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꼭 100% 맞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참 아이들을 볼 때 그런 느낌이 갑니다. 우리들의 어린아이가, 이쁜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와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자도 주고 싶고 맛있는 사탕도 주고 싶습니다. 그 아이가 그것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너무나 이쁩니다. 근데 그렇게 맛있게 먹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어른들은 보통 거의 비슷한 행동들을 합니다. 나에게 한 입만 줄래? 한 개만 줄래? 아이들은 그게 너무나 맛있어서 손에 꽉 쥐고 있고 그것을 잘 내놓을 수가 없지만은 한참 고민하다가 하나를 내놓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은 사람은, 그 어른은 마치 부모일 수도 있고 그냥 어른이 관계를 맺지만 그 아이가 주었던 것에 너무나 기쁘고 그 아이에게 또 다른 그 관계로 초대함에 받은 것 속에 너무나 둘과 행복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어른은 그 과자가 탐났던 것이 아닙니다. 아이와 관계를 맺고 싶었던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그런 것이 아닐까 저는 상상해 봅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달라는 것은 그 소중한 것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보신 한 사랑과 은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믿음을 갖지 않고서는 그 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손을 잡았을 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고 우리에게 또 다른 신앙의 차원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걷지 못한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시드기야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에 초대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여잡고 있는 그 무엇인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길 원하며 손을 내밀고 우리의 삶 속에서 다양한 말씀으로 각자 다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초대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 초대에 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그 믿음의 문제 가운데 속에서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결단이 있지만 자의적인 믿음의 결단은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그 더 좋은 것을 우리가 스스로 상상해내거나 결론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더 좋은 것이 꼭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하나님이 꼭 필요한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다. 때가 무르익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급함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뒷모습이라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드기야를 보십시오. 그에게 믿음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제 본문에서 보면 에레미야가 시드기야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시드기야가 에레미야를 불렀습니다.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그 뜻에 순종하는 그 삶들을 그려보았을 것입니다. 한 번 정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 보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외면해 버렸습니다. 자의적인 믿음이 강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판단을 더욱더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좋을 대로, 편리한 대로 하나님을 믿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내 뜻대로 하나님의 이용하겠다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겠다는 것인가요? 이 자의적인 믿음을 극복하는 데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까닭도 자기의 욕망의 관성에서 살아가는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도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나의 옛자가 분명히 죽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강이 사막을 건널 수 있습니다. 증발이 되어서 바람에 실려 날아가 하나님의 때에 비가 내리면 사막을 건널 수 있다. 어떠한 신학자는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옛자가 죽고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간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새로운 자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면 시대교회 같은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믿음의 삶을 산다면 예레미야나 오늘 39장 뒤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반드시 구원하여 주시고 내 목숨을 얻을 것이 이것은 나를 믿었으니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셨던 말씀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믿음을 가졌노라 하면서도 쉽게 불신앙에 빠져버렸던 시드기야의 모습과 삶의 결과를 경고로 받아드시고 삶 속에 영적인 조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그의 모습이 우리들의 초상일 수 있습니다. 선택이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불신앙적인 삶을 계속할 것인지,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결단한 것일지 오늘 믿음의 선택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예기치 않게 다가오니 그 은혜에 따른 믿음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숙해지길 바랍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여 한 걸음만이라도 내딛는 용기를 발휘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듯이 주님은 우리를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믿어주신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속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고 거부할 때 얼마나 어려운 일을 겪는지 말씀을 통해 자명히 깨닫는 하루가 되게 하여 달라고, 내가 믿음을 가졌노라 하지만은 나의 자의적 믿음 가운데 속에 널 실패하고 하나님의 참된 믿음의 길을 걷지 못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세상에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안목을 갖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 앞에 겸손히 살아감으로 통하여 주의 믿음 가운데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의 믿음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의 이웃과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드려야 될 개인의 기도의 제목대로 기도 드리시다가 오늘 새벽 기도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함께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만은 거부할 때 얼마나 혹독한 증벌을 겪는지 시드기야를 통해 배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그의 자의적인 믿음이 우리들의 초상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속적 욕망에 사로잡히기 쉬운 이 세상에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안목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앞에 겸손히 살아감으로 통하여 주님의 참된 복을 받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주여, 이 은혜를 끝까지 빚진 자로 남게 하여 주시옵시고 작은 두레방의 마주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경고하시고 사람과 사건을 통해 잘못을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훈계를 듣기 싫어서 눈을 감아버리고 귀를 막아버렸던 우리들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의적인 믿음에 빠져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속에서 밤을 몰되어 하나님의 새로운 그 싹들을 보지 못했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바벨론을 끌려갔다 포로들은 절망 속에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꿈의 단초가 되었던 것을 이제 우리들은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희망의 싹이 피고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땅 가운데 속에서 연약한 자들의 이스라엘 땅을 샀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나라의 땅을 샀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희망이 시작될 수 있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작은 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죽어가는 가운데 세상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참된 생명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영혼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눈뜨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대에 설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여전히 나를 믿고 있음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힘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기대가 저희 안에서 이루어져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향한 믿음이 우리들의 믿음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믿음을 통하여 나의 옛자들이 온전히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도 옛자로 돌아가려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며 그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깨워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사랑의 현체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따라 도와주는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궁핍한 사람에게 달려갈 수 있는 발들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통과 피로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식과 비통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아름다운 삶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리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의 죽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으니 우리들의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승리의 찬가를 부를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어떠한 고통과 어려움, 어두움 가운데 속에서도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공포와 혼돈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해도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보다 보이는 물질의 세계를 탐하여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우리가 그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의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만을 듣게 하여 주시고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걸어가 주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